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는 목사 되려고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주로 절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를 해가지고는 나라를 살릴 수가 없는 거야.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왔다면 오늘날 어떤 일이 생겼을까? 영락교회와 비슷한 큰 대형교회 하나 만들었을 것입니다. 짐작해보면. 그러나 그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대한민국 전체를 목회해야겠다 해서 이분이 정치가로 바꾼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중에 시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다 받들려고 만반의 준비 다 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이가 30대 내지 40대 중에 내가 여의도에 가서 내가 한번 뒤집어 버리겠다, 이러한 사인이 오시는 분들은 이따가 예배 마친 뒤에 날 따라서 밥 먹으러 오십시오. 우리 지사님이 잘 심사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어 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내가 왜 이 광고를 드냐 하면 지금 현재 정치인들, 여의도에 있는 사람 야당 여당 다 마찬가지야. 죽었어. 저런 사람들 가지고는 대한민국이요 100% 대한민국 공산화 돼버립니다. 자유한국당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 100% 공산화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여러분 강화문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꼭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여러분 추천하시고 전국에 토요 집회 나오신 분 중에서 30대 40대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한번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한번 선발하여 여의도에다 넣어야 될 것입니다. 네가 당대표냐 이 새끼야, 왜 네 맘대로 떠들어? 아니 난 지사님한테 다 허락받고 말하는 거예요. 지사님한테 허락받고, 다 지사님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지사님, 정말 지사님은요, 내가 볼 때 이승만 이후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변화의 정점에 서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사님은 이미 벌써 대한민국의 중심에 선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문화,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위치에 이번에 당 대표됨을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사님은 또 울고, 지사님 울보 지금 또 울고 계시는데, 지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게 뭐냐? 성령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지사님은 성령 안 들어갔다고 자꾸 그러는데, 몰라서 그런데 성령이 지금 지사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별히 강화문에 작년 1년 동안 와서 울부짖고 기도했던 이 모든 세력들이 지사님을 당대표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일단 또 인사 한번 하시죠. 일단 우리 국민들에게 눈물을 멈추시고, 눈물을 멈추시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참 너무 부족하고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저는 할 것도 다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3분하고 경기도지사를 2분 한 사람, 저는 대통령만 안 해봤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주지 마시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또 너무 무거운 짐을 져라 그러시는데 저는 못 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인지 누구 뜻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또 짊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인류국가를 향해 가지만 왜 정치만 사류 정치냐? 왜 정치인들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고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을 한 사람들이 모두 박근혜께 못을 받고 박근혜를 탄핵하고 아직까지도 박근혜가 감옥에서 32년형을 받았는데도 석방하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탄핵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이런 사람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머님, 아버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친구를,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개도 은혜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 인간의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그런 정치인이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그 정치인을 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 정치인을 제대로 보지 않고 언론에 어떻게 나느냐, 매스컴에 많이 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지, 매스컴에서 정광훈은 이상한 목사다, 욕만 잘하는 목사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정치가 이렇게 된 데는 우리 국민들의 책임 또한 절반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책임이 절반이고 우리 국민의 책임이 또 절반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우리 국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저 악령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다 헛것이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이 이승만 광장에서 목사님과 함께 다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한없는 그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성령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정치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절대로 김정은에게 뺏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약하고 저는 눈물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써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사님, 지금 이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서 아직도 오해가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왜 정강훈, 김문수가 잘 나가다가 왜 자유우파를 분리시키느냐, 왜 분열시키느냐, 정당을 만들어서 아직도 한 3명 정도가 있어요. 100명 중에는 3명 정도가. 그리고 막 극렬하게 날 욕하는 사람이 3명 있는데 그냥 그 3명은 별거 아니지만 무시하고 되지만 그분들이 불쌍하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서 왜 자유우파를 또 분리시켜가지고 또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 자유한국당에 제가 25년 10개월 있다가 그저께 탈당을 하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해서 지금 당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이 당을 배신하고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탄핵하고 탈당해서 바른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을 해체하고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그 당을 또 해체하고 새 보수당을 만들고 또 그것을 버리고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조건이 자유한국당은 해체해라, 신당을 만들자. 여기에 굴복하는, 이런 잘못된 요구에 굴복하는 이런 정당,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저 빨갱이 주사파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이야기면 아까 작은 계집 종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으나 틀린 이야기라면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못이 박힐지언정 잘못된 길, 사탄 마귀 주사파 빨갱이 길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사님이 결정하는 걸 내가 옆에서 가만 보니까 불과 몇 주간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난 자유한국당에 26년 있었고 이렇게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이 터닝 포인트가 딱 일어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보니까 다 좋은데 자유한국당을 지금 해체해가지고 그리고 저 유승민한테 갖다 바친다. 이렇게 지금 아마 이번 주에 해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모든 군소정당이 다 합쳐서 새로운 당을 간판을 건다. 이걸 딱 보시더니 지사님이 그냥 바로 그냥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막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저는 저는 신앙을 가진다고 했습니다만은 저도 뭐 25년, 6년 다 신앙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로서 거의 빠지지 않고 성당에 나가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제 목사님 교회에 한 3년 나가기 전에는 계속 신앙을 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한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냐.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내가 아무리 뭐 국회의원을 하든 도지사를 하든 나는 한 사람의 작은 인간이지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고 저 스스로를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분수를 아는 거죠. 제 분수를 알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계속 당신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계속 그래가지고 그게 뭐 성령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게 완전히 망하는 길인지 뭐 되는 길인지 저는 그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확신은 없지만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도 읽어보면 하나님 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뭐 그냥 뒤집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 그분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아프고 못 박히고 죽고 조롱받고 그런 일이 앞으로 저 앞에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이 변화 지금 정점에 와 있는데요. 사실은 지사님이 신당을 만들고 이렇게 선포할 때에 강화문에 나왔던 이 많은 약 한 1200만이 되는데 그들이 과연 이것을 동의하느냐 하고 저도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인데 포항에 계시는 남인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그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 도시의 자유우파 대표들에게 저한테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절대로 목사님은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막 광란이 일어났는데도 지금 주사파 언론들은 애써 우리를 무시하고 한 줄도 보도, 조선일보까지도 한 줄도 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승만 이후로 최고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너무 뭐 십자가 막 죽는다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영광의 길만 있을 거니까 담대하여 반드시 이겨내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예, 근데 아까 목사님 성적표 보셨죠? 저는 목사님 성적표, 이런 성적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주 범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항상 잘 나오다가 서울대학교까지 왔습니다. 시골에 저는 영천에서 대구로 유학 와서 대구의 제일 명문 경북중고등학교를 그래도 우수하게 나와서 서울대학교에 또 입학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와서 빨갱이 교수를 만나가지고 빨갱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성적은 고사하고 계속 잘리고 감옥 가고 완전히 망했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어떻게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또 국회의원이 됐다가 또 도지사가 됐다가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기도 또 두 번 작년에 서울시장 떨어졌고요. 그 전에 또 대구 가서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연속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또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럴 때가 반드시 많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고 항상 쉬운 길만 있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저는 바뀔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성령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제 앞에 놓여있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은 그리 가는 사람이 적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저는 목숨 걸고 반드시 가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를 젊은 분들, 함께 참여하실 분들, 예, 여기 이제 식사를 오시고 또 교회 안 다니신 분도 그 전국의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와 같은 일을 나와 함께 한번 목숨 걸고 해보시겠다가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사님 한번 다 찾아와서 함께 지망해달라고 광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목사님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차명진 같은 이런 서울대학교에 있는 제 후배 52명을 감옥에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감옥 보낸 제 후배만 52명입니다. 그 중에 죽은 놈도 있고 다친 놈도 있고 저 옥상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 데모한다고 뛰어내려서 척추가 부러진 놈 온갖 제가 그 빨갱이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차명진도 지금 여기 와서 서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괴롭죠. 이 사람 부부가 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먹고 살면 뭐 이래 추운데 와서 예배 안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다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 못 박히는 길, 그리고 죽는 길,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큰 새로운 더 영광과 그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 복음의 가르침이 없이는 이 대한민국이 저 거대한 붉은 대륙 중국 공산당과 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또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의 저 빨갱이 조선노동당 수소폭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거 확실히 알고 우리는 오직 이 유라시아 광활한 붉은 대륙 중국 공산당 조선노동당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로, 오직 성령으로 저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없고,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청년 이승만보다 더 용감하게 함께 일어서서 이 나라를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데 함께 갑시다, 청년 여러분. 좋습니다.